아, 저는 박동열 형제고요. 그 학부모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학부모 시간에 왔는데요. 그냥 부담 없이 학부모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어떤 말씀의 은사라든가 가르침의 은사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리고 감안하시고 우리 청년의 그 임 형제님과 또 정 형제님, 원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김자매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실명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그래서 제 이름은 박동열 형제인데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찬딩과 박찬동의 아빠이고요. 예. 그래서 댕은 없습니다. 댕은 없고 둘째까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엄청난 비밀이 나왔었는데 눈이 빠르신 분은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성교는 1번 할 수 있다, 2번. 소적에 수번이가 있습니다. 수번이요. 자, 1번은 저기에 어떤 주체에 관련된 거고요. 2번은 어떤 행동에 관련된 거예요. 자매님. 1번. 2번. 오케이. 박수. 제가 수번이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성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준비되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성경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갖다 전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그릇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전문인 사역, 전문인 선교자. 그 전문인 사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전문인 사역이란 직업을 가지고 전공 분야의 전문성으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한 선교지에 가서 직업 및 사역을 병행하는 것, 장기적으로 이렇고요. 선교지에 가서 전도 사역자를 돕는 것, 단기 또는 장기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정의들이 있는데요. 다른 정의는 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과 은사와 재능으로 선교한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역 모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권에 입각한 전문가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전문인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겠다 생각을 했는데 별로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저희 이제 GNTV나 거기도 검색해보고 또 우리 서대문교회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오늘 같이 이제 소개하는, 제가 연구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연구한 건 거의 없고 기존의 자료에다가 제 간증을 좀 더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일반 교회 자료다 보니까 평신도라든가 성직자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기본 방향이나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이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라서 그 데이터 자체는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향과 취지는 같다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참고로 한 자료는 뭐냐면 세계 선교 협의회 1995년 2차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자료 모음집 중 전문인 선교 민요 수업 이분이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린 거를 갖다가 제가 일반 이제 이거는 그 핸드아웃식으로 자료가 돼 있는 거를 제가 좀 PT 형식으로 좀 그 자료를 편집을 하고 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전문인 선교가 필요한 이유 그 하이라이트 쪽만 보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일반 직업을 통한 전문인 선교로 입국 활동이 가능한 그 창의적 접근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일반 신분으로 갈 수 없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어떤 뭐 연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냥 그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창의적 접근 지역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갈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그 일반 선교사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뿐 아니라 그 전문인 선교사가 이런 분들이 자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인 교육, 와일리스틱. 그러니까 홀리스틱도 필요하지만 와일리스틱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우리 전 세계에는 구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우리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인 선교 거기서 나왔고요. 그러면은 전문인 사역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팀에다 이렇게 그 어떤 자료나 그런 걸 요청하면은 언제나 돌아오는 게 있어요. 샘플 달라.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거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좀 제대로 오지. 그냥 달라고 하면 절대로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문인 사역의 어떤 신약에 있어서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신 바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우리가 몫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기술자이셨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그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신앙적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 작은 나사렛 마을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 나사렛 마을에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 이제 오셨고요. 그 건축 기술자 집단으로부터 그 아버지가 요셉이 그 기술 전수를 받으셨고 그 기술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죠. 근데 이제 나사렛이 워낙 작은 동네라서 그런 큰 건축 기술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몫으로 생활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시고 또 부모를 봉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이상까지는 여기 나오는 대로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30세 이상까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으시고 30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셨죠. 제가 봤을 때 그 전문인 사역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바울, 사울 이분이 가말리엘 문화의 천재,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 그런데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그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참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중요하다. 그걸 언제 사용하실지 모른다. 이게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과 생업을 병행했다.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함께 일하면 살았는데 그 생업이 바로 장막을 만드는 거였다. 바울이 그 생업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다음에 누가 헬라인 의사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치료자. 그래서 참 바울을 가까이 동행하면서 참 귀중한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을 했죠. 그다음에 의사로서 바울도 돌보고, 그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참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런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저기로 들어갈게요. 비전발 사역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좀 은사가 있다,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그걸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정치 경제 쪽으로는 이제 공무원, 예구관 뭐 그런 쪽이 있고요. 과학기술은 의료, 의학, 컴퓨터, 문화예술은 이제 미술, 찬양, 스포츠, 종교 과정은 이제 복음 전파, 학교 구제하고 학교 설립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분야하고 사역 명칭 및 범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전문인 선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말씀 및 가르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심 사역을 하고 신부 및 부자 문제로 사업체 운영하기도 하는데, 참 옛날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가 계속 뿌려지고 해서 열매도 나오기도 하는데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의 어떤 영역을 너무 축소하거나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쪽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선교, 말씀과 가르침에 하는 전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의료, 과학, 기술, 그쪽에도 전문 분야가 있다. 그래서 의료 전문인 사역자, 과학 전문인, 의술 전문인. 그래서 사역 형태는 기독 사역소에서 파견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전심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비량, 어떤 헌신을 통해서 자비량 할 수가 있고, 부분 사역은 이제 뭐 파견이나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단기 선교 여행 가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쪽에 가서 자기의 전문 분야, 은사를 갖다가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축은 문화예술, 체육, 기타. 그래서 문화라든가 예술, 체육, 기타,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부분도 참 전문 직업으로서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형태는 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일반 전통적인 선교사의 어떤 영역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거나 낮추려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쪽을 개발해서
일반적인 걸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쪽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보겠고요. 전문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환경이 어떠냐? 그럼 첫 번째 뭐냐면은 그분들한테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떤 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저기 기본 베이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업이 선교사가 가진 직업이 현지 입장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그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현지에서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역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지에 이제 그 취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또는 선교에만 열중한 나머지 원래 취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래프 여기 보시면은 이공계에서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여기 가로축은 직업의 타당성, 그래서 신뢰감, 세로축은 이제 시간, 에너지 수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 바로 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직업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인 선교의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는 피고용인 파견단, 그다음 사업과 구호 및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된 부분 위주로만 보시면요, 피고용인은 한마디로 현재 기업에 취업하는 거예요. 외교관, 중간관리자 뭐 그런 식으로. 파견단은 뭐냐면 한국에 본사가 있고 현지에다가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파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가는 현지에 아예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직접 영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호 및 개발은 구호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선교와 일을 병행을 하는 거죠. 이거 갖다가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른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은 해외 진출 회사나 기관 등재 고용된 거고 현지인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파견단도 회사에 인력 파견하고 그렇지만은 단점으로는 사역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사업가는 소규모 사업을 직접 경영한다. 그래서 신뢰감 획득이나 시간 확보에 유리하지만은 너무 사업을 너무 몰두하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고 선교에 너무 몰두해서 사업을 등한시하면은 현지 체류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체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잘 적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호 및 개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한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적 필요, 물적인 필요를 해주는 그런 구호 및 개발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이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관은 대정부 관계가 참 복잡하다. 그쪽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좀 여러 가지 허가 받는 과정에서 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다른 걸 원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숙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숙제로 내드리는 거를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전문이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무경험이고 훈련도 없고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정탐 하는 거고, 근데 기술이 있고 훈련도 돼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거는 이제 해외 지사 그런 데서 이제 먼저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고요. 타입 3는 기술도 있고 훈련도 받았는데 시간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선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배려가 돼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T4는 뭐냐면 기술도 있고 훈련도 돼 있고 시간도 있다. 이거는 이제 전신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김태현 원장이라는 분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그 표로 나타내 보면요. 여기 보면은 전문 기술 경험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시간이 있다 없다. 그래서 기술은 없고 시간만 많은 경우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해외 정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술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거는 이제 먼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외 지사.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교하는 회사 목표자. 참 이런 부분 안에 거의 이제 경우가 거의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옛날에 박동렬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해외 건설회사에 근무했는데 뭔가 좀 자세가 어정쩡하죠. 퀘스천 마크. 인도 분들은 퀘스천을 코스틴 마크. 언제나 뭔가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참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지를 경험하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스리랑카 현장에 근무했을 때 콜롬보 베데스다 모임에 제가 가니까 그때 여기 예유인 원윤준 하의 엄마이신 그레이스 서께서 그때 이제 여기에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활동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예. 저기 어디 갔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 여기는 인도의 첸나이의 모아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무지각 평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산 연재 모임에서 오셔서 회사를 하고 계셨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참 현지 업체를 통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이라든가 또 숙식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을 많이 봤을 때 참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 문희갑 형제님이시고 여기 김성열 선교사 스리랑카 김성열 선교사가 왔을 때 저도 잠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했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인도에서 베데스다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모임의 날 훈련이고요. 여기고 이거는 아기가 첫 출석했을 때 장로 형제님이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들이 침례 받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성경대학 졸업식이고요. 여기는 연말 간증 모임, 주일학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저기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델리에 가서 이제 글루가온 모임에 참석을 한 번 참석했고, 그 암바토르 모임에 가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케랄라 모임에 가서도 한 번 참석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GFTI 컨퍼런스라고 해서 인도 사역자 수양회 있는데, 여기 이제 전체 그 인도 3,000개 모임에서 온 사역자들이 여기서 이제 수양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사역자들이 받는 그 급여를 어떻게 세무 신고할 거냐, 이게 어떤 어려움이었고 관건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고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가서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참 어떤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첸나이에 있을 때 그 도마사도 교회에 가서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의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 그러니까 선교를 한 것도 없고 특별히 간증도 좋지 않은 이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느냐?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썼죠.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런 일이 경계가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교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했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해봤고요. 제가 그런 그 해외 건설 현장, 해외 지사에 근무했지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건 참 너무나 아쉽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몰랐죠. 이게 아쉬운 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생각도 못했고,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감동이 되어서 만약에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동이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개발하고 영적, 육체적, 사회적 훈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참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의 사역에서 가장 근래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선교지 방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탐사행이 있고, 전문인 달란트.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이제 단기 또는 장기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러면은 안 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론적 기초라고 할까요?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들은 되도록이면 본명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시간을 빨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 형제자매님 의료 선교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2번 형제님 대학에서 한국어과 교수를 하고 계시면서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3번 자매님, 2번 형제님 부인으로 피아노 및 성악 교습을 하면서 현지에서 이제 선교를 같이 하고 계시고요. 4번
목사님,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그 한국어과 교수를 하시면서 그 선교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땡땡 사범 계시는데 이분도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사 지원 및 보조를 하고 계시고 6번 이 목사님 기성교회 목사님인데 체류를 위해서 이제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7번 장관우 형제님 인도 거주하시면서 기계 설치 기술을 하셨고 8번에 문희갑 형제님 아까 잠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섬기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관광 등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계십니다. 서석은 자매님 코이카 단원으로 한국어 교육 이렇게 갔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어인 자매님 선교여행 갔다 오셨고 허지수 형제님 선교여행 이런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가란 자매님 선교여행 하셨고 그다음에 13번의 형제님 미국 시민권자로서 어린이 구호 사업을 하고 계시죠. 14번 형제님 자매님 한국어 교사하시면서 음악대학 설립하셔서 현지에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15번에 송영환 형제님, 조선 자매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요. 16번 최금은 형제님, 이상석 자매님 현지에서 호텔 사업하시고 학교 설립하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17번 백영삼 형제님 요르단 조대 선교사 요르단 선교사 방문 교제하셨고요. 18번 노승철 형제님, 신인철 형제님 러시아 선교 여행을 인솔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19번에 어혜경 자매님 섬 지역 의료 선교에 가장 최근에 참가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전문인 선교 및 전문인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준비를 해서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비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지상 명령이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는 뭐가 있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 훈련, 전도 훈련, 그다음에 그리스도 훈련원이나 신학대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서 우리의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체력 단련하고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요. 사회적 준비 훈련 이거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대부분 뭐 학생이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대부분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말하지만 현지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현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할 수 있으면 박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필요한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현지 가서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영어는 기본, 선교적 언어 습득. 영어 토익 950 이상, 토플 110 이상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거 뭐 크게 저기하는 거 말고 자꾸 필요합니다. 그거 확보해 놓으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전문 직업, 외교관, 코이카, WB,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 엑심,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기관들이 해외에 지점이라든가 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선교도 할 수 있는 최소한 선교를 자체를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다음에 기술자, 선교지의 필요 기술 해야 되겠고 의사, 간호사, 한국어 교사 너무나 필요하고요. 세무사회계사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체능 전공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저같이 이런
종류에 안 들었지만은 외국 근무 가능하고 일반 전공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참 이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개인은 이제 선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다음에 전문 분야로 해서 선교사 지원한다. 이제 단기, 장기. 그다음에 선교 사역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선교 사역자가 되겠고요. 회사를 통해서 선교지로 간다. 주재원, 파견단, 공무원. 그래서 아까 코이카,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유엔 산하기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유엔 산하기관 그 뭐 무슨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확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체 운영 이거는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체 운영에서 현지에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채용한다. 신분과 비자를 확보해 준다. 현지 직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다. 그다음에 개발 구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제 그런 기관들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확실한 그 법 그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대정부 어떤 관계가 어렵다 이게 저기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마쳤고요. 참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몰랐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께 참 간증 겸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